네,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3장 1절에서 23절. 우리 2절 먼저 읽고 10절, 1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아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3장 1절 23절 본문을 토대로 나병의 증세와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나병의 증세와 영적 의미. 자, 첫 번째로 피부병의 증세입니다. 피부병의 증세.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자, 피부병의 증세가 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죄의 흉측성을 얘기합니다. 죄의 흉측성. 죄를 비유할 때 나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뜻이 때려 눕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때려 눕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때려 눕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병이 나병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 죄의 흉측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의 흉측성.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글쎄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골목에서 애들이랑 노는데 웜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얼굴을 막 그 천으로 감싸고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막 이제 우리가 노는 곳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얼굴이 보니까 그때 제가 얼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이 눈이랑 막 이렇게 쳐져가지고 나병 환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몇 년 전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 40년 전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 돌아다니시고, 이제 지금은 이제 소록도에 이렇게 쫙 다 모았죠. 다 모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집단 수용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하는데, 그때 저희 집 근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또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들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어디 간을 빼먹는다고 그랬나? 가지고 막 놀려가지고 막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신고했죠. 누가 어른이 신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따로 이제 수용해야 되죠. 안 되잖아요. 나병이 평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때 한번 놀랬던 기억이 나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할머니가 문드러져 있었어요. 눈이 양쪽 눈이 다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병을 얘기할 때 죄의 흉측성을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당시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어떤 쾌락을 주고요, 때로는 물질을 주고 그리고 권력을 주고 세상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이웃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잘 나타나요.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했을 때, 그죠? 그 남편이 있는 여자였잖아요. 그 본문에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밧세바가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요, 그리고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제가 누군지,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라는 얘기가 딱 나와요. 알고서 데려다가 가능했습니다. 알고 했어요. 알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 진노를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아를 처음에는 죽이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휴가를 보내서 임신한 사실을 덮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아가 안 가니까 전쟁 상황에서 어딜 가냐. 전쟁에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내 아들이었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 내 딸이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회개했고 하나님 받아주셨으니까 그렇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병처럼 이게 추악한 거예요.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거를 받은 사람,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십계명에 딱 나타나는데, 자,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죄, 역겹고 흉측하다는 사실을 나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병의 증세와 영적음이 첫 번째가 그런 것입니다. 피부병의 증세,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흉측성을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병의 증세와 영적음이. 두 번째로 백반의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백반의 증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11절이요. 시작.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아멘. 자, 백반의 증세라고 하는데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랜 나병이다 나오죠. 오랜 나병. 나병 증세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봐봐요. 자, 여러분들 피부에 그 흰 점이 돋아나고 흰 털이 휘어졌다. 그리고 있잖아요. 생살이 생겼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살이 타가지고요. 살이 벗겨져서 안에 있는 생살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섭죠. 이게 이제 원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11절에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그러니까 이 원죄를 얘기할 때 우리 로마서에서 나왔죠.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원죄가 우리 가운데 죄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피부는 이 나병이 오래된 나병균이 잠복해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표출돼요. 연약한 곳으로. 특별히 약한 곳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딱 나와서 피가 썩어 들어갑니다. 살이 피고름이 생기면서. 그냥 이제 이게 원죄예요. 원죄가 있어가지고 그 균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죄를 상징합니다. 자, 시편 7편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았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에서 육신이 죄에 친화되고 세상 친화되다 보니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냥 죄가 퍼져가지고 세상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 아비규환입니다. 세상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병의 증세와 영적음이. 자, 피부병의 증세는 자, 죄의 흉측성이에요. 흉측하죠. 피부병 나와도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얼마 전에 성훈이가 그게 어른들 대상포진. 아따,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무서워요. 대상포진. 깜짝 놀랐네요. 수포가 피부 등 쪽에 물집 같은 것이 쫙 이렇게 제 손바닥 한 반절만 깜짝 놀랐네요. 피부병 갔더니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좀 다르대요. 어른들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이들은 좀 가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찰받고 약 먹고 약 바르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대상포진. 그러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흉측해요. 이 죄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흉측합니다. 이 백반의 증세 두 번째는 이건 더 무서워요. 이거는 썩어버려요. 그냥 생살이 그냥 다 드러나면서 이 백반의 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원죄예요. 원죄.
자, 세 번째는요. 나병의 증세, 영적은 세 번째 종기의 증세입니다. 종기. 자,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종기 흔적이니 자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이 종기가 있잖아요. 종기가 나왔다가 그 나왔던 곳에 이게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병의 일종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색점이 생기면서 그 환부 자체가 일그러집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다. 종기의 증세다. 하나님 형상이 파괴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면 뭐 누가 그때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귀한 존재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어떤 부모님의 귀한 아들이었고 귀한 딸이었지 않냐. 에? 너도 그렇고 다 귀한 집 자식 아니냐.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드는 사람이 그것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그러니까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일그러지는 거 보세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요 그렇게 안 해요. 한번 딱 손을 딱 잡는 순간 쭉 딸려 들어가 버려요. 그냥. 나중에는 자기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인 거예요. 얽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흉측성을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병의 증세와 영적 의미. 첫 번째는 피부의 증세, 피부병의 증세, 죄악의 흉측함. 두 번째로 백반의 증세, 원죄의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이 원죄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 종기의 증세, 파괴됩니다. 파괴돼. 하나님 형상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면 다 우리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이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피 흘리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목욕을 해버린 거야. 다 치워진 거야. 그런데 자범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범죄 우리가 씻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하게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